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먼저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분명 우리의 죄 또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게 하심으로써 생명을 부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입기보다는 그 십자가 앞에서 제3자로서 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제3자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와 실제를 알지 못한 채 우리의 평안, 우리의 위로,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연민적 치유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함 있고 기쁨 있고 어떤 해방감으로 인한 감사가 또한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것,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거든요. 그 실제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나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말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러한 한 사람, 그 복음의 증거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9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사실 37절까지 보게 되면은 세 번의 성경을 응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성취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순종하여 나타났다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 잠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 이루다가 성경을 응한다는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텔레이오, 완전히 행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텔레이오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행하여 나타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어떤 수준을 얘기했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소관자의 수준으로 그 일을 행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바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이제 진정한 진리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호지 아니했다는 것은 꿰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 무릎까지 통으로 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이제 속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로마 군인들이,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겉옷을 취하여서 네 깃으로 나누잖아요. 이제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죄수의 의복은 십자가를 처형하는 병사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들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승리에 대한 전리품으로 죄수의 겉옷을 취하여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네 깃으로 나눈 것을 보니까는 네 명의 병사가 아마 그 십자가 처형하는 것에 동원이 됐겠죠. 그러니까 네 개의 깃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겉옷이 먼저, 겉옷하고 속옷이 있는데 겉옷을 보게 되면은 겉옷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이 됩니다. 특히 이제 겉옷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제 일교차가 크잖아요. 거기는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웠다가 이제는 밤에는 이제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 추위를 막는 담요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것인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기의 목숨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상징적으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겉옷은 다시 요한복음 19장 23절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겉옷은 복수로 쓰였어요. 복수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벌의 겉옷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게 나중에 네 깃으로 나눠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걸까요? 그래서 유대인이 흔히 말하는 이 겉옷이라고 했을 때 평상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리띠가 있어요. 허리띠. 그러니까는 이 겉옷은 한마디로 이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큰 헝겊이에요. 큰 천으로 했는데 이거를 머리를 이제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허리띠를 이제 쪼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띠는 이제는 거기에 무슨 뭐 돈을 넣거나 아니면 무기를 감추거나 하는 주머니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허리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천을 씌우는 거, 이 머리 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샌들, 신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겉옷, 이제 직사각형의 그 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로마 병사들이 아마 하나씩 가지는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겉옷을 이제 네 등분으로 쪼개서 가진 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네 개로 나눴냐 이거죠.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일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이걸 왜 네 개로 나눴냐 이거죠. 이제 그게 중요한 거겠죠. 자, 이 숫자 4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동서남북. 뭐죠? 사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 즉 뭐예요? 열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깃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즉 이 복음이
열방을 향하여 나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AD 70년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때에 열방으로 흩어져요. 열방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속옷은 어떻습니까? 속옷은 호되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속옷에 대해서.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호되지 않고 통으로 짠 것, 꿰매지 않고 통으로 짠 것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렇게 만듭니다. 레위기 16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의 옷까지도 다 디자인해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속옷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으로 짜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으로 짠 옷을 속옷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제사장으로 부각하여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으로 오셨냐. 예, 왕으로 오시고 또 대선지자로 오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찾지 마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또는 히브리서 7장 27절을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을 드리시는 분임을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 복음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만 잠깐 보게 되면은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도 누가 드린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매년 날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야? 한 번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런 부분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 옷이 뭐냐면 케토네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이 속옷이에요. 그런데 속옷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속옷이 따로 있고 겉옷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케토네트라는 단어는 속옷이라는 뜻도 있고 겉옷이라는 뜻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와 저거 딱 구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옷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토네트는 가린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나온 거예요. 가리는 것.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살이 나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살이 드러나면 안 돼요. 살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살은 뭐예요? 밧살은 몸이에요. 육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을 물론 우리가 이제 저도 물론 이렇게 드러나 이런 걸 실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실제 이스라엘은 당연히 모든 것을 다 갖췄겠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육신, 밧살이에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래서 이 속옷이 가진 것은 바로 이 밧살을 가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이 드러난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수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수치를 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옷도 케토네트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죽옷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죄가 싹 없어졌다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씀으로 뭐예요? 입혀진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말씀으로 그 영으로 덮어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삼켜진 바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의 밧살은 몸이 죽음이에요. 사망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생명으로 덮여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속옷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겉옷이 네 깃으로 쪼개진 것과 달리 속옷은 호되지 않고 통으로 짜여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호지 않고 이제는 통으로 짜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아까 겉옷은 네 깃으로 쪼개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방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속옷은 뭐예요? 통으로 짜여진 거잖아요. 하나 된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흩어진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울타리로 모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겉옷과 속옷에서도 지금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전히 성경을 이룬다. 그래서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지만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고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 이게 이제 히마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그 헬라어로는 히마티온이라는 것이 되는데 그 옷은 결국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우리가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은 바로 십자가와 관련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십자가와 관련이 되겠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옷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룬다고 하셨을 때 열방을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것 또한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 뿌린 옷은 곧 뭐예요?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입는 옷이에요.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를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그리스도를 모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피 뿌리는 옷을 입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그 세대의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흰 옷이 곧 뭐예요? 말씀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하시는 모든 날 가운데에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8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흰 옷을 사서 입는다. 흰 옷을 입는 것은 곧 뭐예요? 수치가 보이지 않는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치는, 우리의 수치는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으신 거죠. 대신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신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피 묻은 옷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고 신부로 단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또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는 이것을, 물론 다른 이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이 여자들을 나타냅니다. 근데 특히 뭘 나타내고 있냐면 마리아를 드러내요. 자, 그의 어머니. 자, 그의 어머니는 누구, 이름이 뭐예요? 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이모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예, 살로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로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모가 왜 살로메냐면 그건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돼요. 이 살로메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 이름도 정말 좋은데 샬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이 글로바의 아내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 또한 마리아예요. 그리고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름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당연히 사도 요한도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이 여자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마리아의 이름이에요. 마리아가 특별히 많이 나와요. 마리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하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이름이 쓰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룻기를 보게 되면 이 마라의 역사를 볼 수 있죠. 마라에 도착했어요. 근데 마라에는 무엇이 있어요? 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단물로 바뀌어져요. 근데 그냥 단물로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거기에는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그것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은 물에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한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룻기에서도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어버려요.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쓰다. 나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지금 그 가문이 지금 멸망당한 거잖아요. 대를 이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룻을 통하여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뭐예요?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는 역사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을 지금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어떤 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첫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마어마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이지만은 그들이 십자가 앞에 있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살로메는 샬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이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여자에게 표현하는 가장 정중한 존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여라고 해석했을 뿐이에요. 예, 여자여라고 해석했을 뿐이고 공동 번역에는 어머니여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그냥 여자여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언어를 보게 되면은 존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디에 나왔던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혼인잔치에서도 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는 자기의 어머니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왜 여기서 자기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머니여, 여자여, 아들이나 그러면서 또 제자에게는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혈육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육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혈육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누가 진짜 나의 식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시고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특히 보게 되면은 십자가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구.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거룩한 가족 공동체가 바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 있잖아요. 권속. 이 권속이 무슨 뜻이냐면 식구, 가정이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식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오이케이오스가 바로 원래 가족의, 식구의, 가정의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9절, 20절을 읽었잖아요. 이 앞에 14절부터 18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히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라고 얘기하고 내 어머니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이제는 혈육 관계가 아니에요. 혈육 관계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나아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보게 되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또한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함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해산의 수고였어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낳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은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고 거룩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로 계속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오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려고 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 말씀을 성취하신 거냐면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초라고 되어 있잖아요.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게 호메츠, 그래서 식초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식초가 되는 것인데 뭐냐면 발효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효되고 엄청나게 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신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되죠. 신포도주를 입에 댄 것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쓸개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갑자기 쓸개가 나오잖아요. 여기 시편에서는. 마태복음 27장 34절. 그러니까 이게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것을 거절하세요. 쓸개를 탄 거, 그 다음에 모략을 탄 포도주는 다 거절하세요. 예수님이. 왜 그런지 알죠? 이건 원래 그 목적이 뭐예요? 마취제예요. 마취제. 고통을 줄이기 위한 마취제와도 같은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마태복음 27장 34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거예요. 쓸개를 탄 포도주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3절. 여기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로 나와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실 거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시고 뭘 드신 거예요? 아니 뭘 입에 대세요? 신포도주를 대는 거예요. 근데 이 신포도주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흔하게 먹는 값싼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를 입에 대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목이 마르서 이제 더 마르면 막 입이 막 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입에 대시고 이제는 그러니까 촉촉하게 됨으로써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어쨌거나 쓸개를 탄 거, 모략을 탄 거는 입에 대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마시지 아니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로 돌아가게 되면 무엇으로 그거 예수님의 입에 대요? 우슬초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뭐냐면 그냥 갈대로, 그냥 긴 막대기로 그냥 이렇게 입에 댄 걸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우슬초가 나옵니다. 우슬초. 왜 사도 요한은 우슬초를 썼을까? 여기서 이제 해면이 나오잖아요. 적신 해면. 이 해면은 이제 스펀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물기가 있는 걸 대면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물기를 빨아들이니까 충분히 물을 머금겠죠. 그러면 이제 입에 대면 이제 그걸로 이제는 적실 수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우수초를 가지고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대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는 흡수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슬초를 언급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슬초는 뭐하고 관련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제 마지막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렸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죽음부터 모면하려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근데 그 묻히는 게 뭘로 묻히는 거예요?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를 가지고 어디다 바른 거예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래서 문 수평으로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둥으로 돼. 거기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슬초가 드러내면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통으로 짠 세맙, 그러니까 통으로 짠 그 속옷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그 성경 그대로 성경을 응하여서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원래는 37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또 더 길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30절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텔레오. 아까 응하다, 성경을 응하다, 텔레오의 같은 단어예요. 완전히 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끝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오. 끝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마쳤다라는 의미보다는 뭐에 사실은 의미가 더 강하냐면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일,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사역이 이 십자가로 완성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순종이 되고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불법의 구조에서 떠나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진리,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계명에서 떠나 진정한 들음을 통해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생명으로 나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이게 좁은 곳에부터 그 얽매이고 매였던 그 거기서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곳과 넓어지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서 무덤은 좁잖아요. 좁아요. 어둠이고 거기서부터 뭐예요?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유함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이뤘다라고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니 케팔레 클리노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케팔레 클리노. 이 두 단어, 케팔레 클리노, 이 두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자,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머리 둘 곳, 케팔레 클리노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아셔야 돼요. 자, 영혼이 떠나가시다라고 했을 때 뭐냐면 영혼, 푸뉴마예요. 영이에요. 영이에요. 떠나가시다. 파라디도미.
떠나다, 보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위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그 영이, 그 영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가져온 말씀이고 진리고 영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머리를 숙임으로써 뭐예요? 이게 힌트예요. 8장 머리 둘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머리 둘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머리 둘 곳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배임을 당한 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머리,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주의 영이 누구에게 오시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자기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부인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자기의 목배임을 당한 자들에게 그 영이 위임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위임되는 거예요. 진리의 그 말씀이 위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틀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런 자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면 곧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그냥 참고 견디고 이겨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자, 여기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남편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된 자가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자, 즉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하여서 생명으로 낳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24절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사랑이 뭐냐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반드시 삼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그럼 그게 뭐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진정한 남자의 수준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안에 절대 간사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사함이 왜 생겨요? 육신의 생각으로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그것이 간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불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26절, 27절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로도 우리가 물론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를 향한 주의 길에 서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그 과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들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